이사야서 6장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이사야서 6장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런 광경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른 까닭이 뭘까? 우리는 이 결론 부분을 한번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번 연구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까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어떤 까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소명라고도 말하고 또 사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 맞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구이 흘러가고 있는데 수억 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또 수억 년 전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뭐 어떤 족속이든지 원시 족속이든지 부족이든지 미개인 시대를 할지라도 똑같은 우리 사람들이 수십억 년 전에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후에 꾸준히 인간들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수십억 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니까 또 뭐 수년 내일 오실지 또 뭐 내후년 오실지 안 그러면 100년이 있다 오실지 안 그러면 뭐 1000년, 만년 있다가 예수께서 오실지. 왜냐하면 인간의 1000년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하루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구한 하나님 역사 중에서 내 인생이라는 건 잠깐 그때 그 시대 잠깐 이 땅에 왔다가 잠깐 100년도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구구한 역사를 흘려보내면서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면 아브람 시대 그때에는 아브람을 불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셨을 것이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불러서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셨을 것이고 또 이사야 시대에는 또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신약 시대 와서 또 그때 맞는 사람을 불러서 일하셨고 또 오늘 또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좀 더 하나님은 구구한 역사를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신 것이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올라타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올라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와주시는 거, 내가 도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명을 간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어서 역사의 페이지를 청식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이사야서 6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간상 8절부터 낭송을 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떠한 까닭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도 어떤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떤 까닭이 있었냐면 암흑의 시대였거든요. 이사야 시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이니까 우시야라 말은 그 말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빅네임을 가지고 있죠.
우시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아주 빅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는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죠? 국가가 튼튼하게 성장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나라가 성장하다 보니까 자신이 침범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부분까지 침범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까지 그가 침범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렇게 이 시절에 이렇게 아주 혼탁한 시대, 어려운 시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항피하게 할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권 13절 말씀에 그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섬 다 불태워버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죠?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이 백성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또 백성들의 비참한 영적인 비참한 시대를 얘기하게 준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고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이 눈이 감기게 되게 하는 이런 암담한 세태 속에서 비참한 그런 암담한 세태 속에서 믿음이 변치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암담한 시대에 믿음이 변치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시죠. 아주 암흑시대인데, 이 시대가 암흑시대인데, 암흑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어떤 사명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은 뭘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까닭이기도 하고, 그죠? 첫 번째 사명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제약을 뉘우칠 수 있도록, 그죠? 스스로 제약을 뉘우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른 까닭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사야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한 부르신 까닭은 암흑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야를 선택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숯불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지지고, 그렇죠? 그런 모든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연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런 암담한 시대 속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그렇죠?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 부분과 또 서론이지만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암흑한 시대, 요즘 그때 이사야 시대에 암흑했던 것처럼 오늘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뭡니까, 세계올림픽 할 때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간소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좀 못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 세계가 병마와 싸움이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죠? 온 세계가 그냥 자신들의 경제적인 창고를 다 닫아버리기도 하고요. 외국 사람들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와 싸우는데 우리가 일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코로나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코로나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온 세계가 병과 질병과 전쟁을 했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맨 먼저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련이 침범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젊은 아까운 청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 요즘에 좀 중동,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화약고지 거기가 중동 그쪽이. 거기서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또 아주 비참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고, 또 병원에서 어린 생명들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질병과 싸우고 나니까 다시 또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전쟁을, 전에는 질병을 위해서 많이 사람이 죽어갔지만 지금은 또 전쟁을 위해서 많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 소식이 중동만 그러겠습니까? 소련, 우크라이나 이쪽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좀 하얗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역사가 좀 시대가 바꿔져가지고 더욱더 요즘에는 전쟁의 불안 속에서 하게 되고 살게 되고, 또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모든 또 해산물이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안한 상태,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시대를 안담한 시대.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그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담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뭐 어떤 경제, 어떤 문화, 어떤 과학,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문명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알지, 심지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봐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는, 해가 둔해져, 입이 둔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그쪽으로 흘러가지고 교회를 한 개인의 뭐 사업체처럼, 그죠? 향이 사업체처럼 생각을 하고 자식들에게 또 사업을 물려주는, 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진솔한 신선한 교회의 모습은 없어지고 아주 그냥 하나의 기업화 되어가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게 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는 안담한 시대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시대는 이사야를 하나님께 부르신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동일하다. 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안다면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지금은 어떨 거예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른 것처럼 그때 이사야 시대에 안다만 시대에 이사야를 부른 것처럼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긴 불렀는데 어떻게 문제냐면 이사야 하나님이 원했던 이사야의 모습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바로 이 시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큰 교회에서 바람이 흔들리고, 뭐 이파, 저파, 뭐 좌파, 우파 따지고, 뭡니까? 자꾸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빅네임을, 어떤 설명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런 세태에 흔들려가는 것이잖아요. 이쪽 가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쪽 가면 저렇게 흔들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세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죠? 어떤 시대에, 어떤 세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죠?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길든 짧든지 간에, 그죠? 자기의 받은 사명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태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이사야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저와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 주시리니 내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런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맨 끝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럼 거룩한 씨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셨습니다. 저 세상으로.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거룩한 씨였고,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찾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도 히스기야 왕도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적군의 편지를 펴놓고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적군의 그 협박 편지를 보고는 그거를 이렇게 손바닥에 펴놓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나라 쳐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기업화되고 대형화 가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지성전에 세워가지고 그쪽도 안전히 이렇게 소속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했는데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성전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성전의 본디 성전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병들었으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전부 휘둘러 버리잖아요. 다 해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해칠 때 밖에서 해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해쳐버립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것, 다 없애버려. 내가 3일 안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불이, 비리, 전부 다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전이 오염되고 가고 있죠? 지켜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성전을 지키는 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찾으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교회가 잘못돼가고 불의가 있고 비리가 있고 교회 안에 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다 파헤쳐버리고 진정한 교회로서의 성전을 지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다윗이요,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손에 피가 많이 묻어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만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를 해야 되겠죠.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사명 깨닫으면 사명 받지 않습니까? 사명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면서 그 사명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부터 사명 받았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지킴으로 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 받으면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이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백성들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이사야는 자신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사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기자 저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지가 노는 것이지. 그죠? 사명자는 뭐다?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행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요, 못해서 생긴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자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남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을 거예요. 불평만 하고 있을 거예요.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환난 날에 원망만 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고 그러죠? 일만 나태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사명자가 아니죠. 이사야는 뭡니까? 사명을 안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성경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뭐 큰 교회 성도들만 그런 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성도도 성도, 작은 교회 성도도 성도, 다 성도예요.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이 직분이 있고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